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사도들은 12명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하였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6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전도하고 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잠깐 쉬면서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육로로 이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들이 도착할 그 마을 벳세다인데요. 그것으로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즉 배에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한 가운데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들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곤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5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오병이어의 이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고 또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저물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고 또 그들이 알아서 음식을 사 먹도록 이끄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7절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인식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실제로 다 살펴봤고 또 먹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다는 사실. 정말 이것 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수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보게 되면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50명 또는 100명씩 앉힌 이유는 숫자를 세기 위한 목적인데요.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4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기도하시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떡과 고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하나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즉 원하는 대로 다 주었고 그리고 너무나 그것을 다 먹고서 배불러서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만 먹여도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또 오늘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사람들 또한 모여든 사람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남길 정도로 배부른 상태에 있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며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못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또 우리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며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시면 이와 같이 먹일 수 있고 또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먹이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곧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영혼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배부른 상태에 있기를 소망해야 하며 더 나아가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사명을, 제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풍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염려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인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